저희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자, 신약성경 283쪽이 있습니다. 자, 15장 5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성경 찾으세요. 성경 찾아요. 283쪽. 자, 283쪽 신약성경. 자, 신약성경 283쪽 고린도서 15장 자 5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아멘. 자, 우리 바르게 자세하십시다.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최초의 예배제가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린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 거는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했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무엇을 말한 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고개 들어봐요. 앞을 보고. 습관적으로 밑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명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귀를 잘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거고 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여러분들 봐봐요. 고개 들고 자, 저를 쳐다봐요. 자세를 딱 바르게 하고. 한 시간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힘들지 않아요. 고개 딱 들고 어깨 펴고 자, 저를 쳐다봐요. 쳐다봐. 자, 쳐다봐요. 저를 쳐다봐봐. 앞을 봐봐요. 고개 딱 들고 고개 들어봐요. 고개 들어봐. 고개 들으라니까. 됐어요. 자, 이 자세 아주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시 바랍니다. 말씀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무시하고 예배를 우리가 함부로 해버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는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 보면 특별한 장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이다. 은사에 대해서 나와 있고, 자, 다 알지요?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죠? 우리 아는 친구 13장 무슨 장? 그것도 모르면 안 되지. 알고 있으면서 말 못하지. 13장은 사랑장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오늘 말씀이 나온 고린도 15장 무슨 장일 것 같아요? 무슨 장이죠? 무슨 장이에요? 부활제, 부활장인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들었고, 오늘 이 고린도서 마지막 이 부분에 보게 되면은 우리 성도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성도의 부활. 그래서 오늘 보면 55절 말씀 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승리가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다가온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특이하게 사망아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가 무엇일 것 같아요? 하나는 유월절, 따라서 유월절, 더 그 유월절,
두 번째 무엇이 있을 것 같아요? 맥추절. 맥추절은 다른 말 초실절, 처음 열매 드는 절기죠. 그리고 또한 신학에 와서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 얘기한 거예요. 세 번째 절기가 뭘 것 같아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요, 열매를 거두는, 그러니까 연말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이에요. 이것은 3대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자, 우리 영상 한번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 자, 출애굽기 23장 14절 영상 띄워봐요. 자, 14절. 영상 안 띄우지? 방송실? 방송실 잘 봐. 시간 지체하지 말고. 자, 14절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라. 반드시 3번 절기 지켜야 돼. 물론 우리가 그 앞서 보면은 안식일을 우리가 매주 지켜야 되지만은 반드시 1년에 3번째를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15절 말씀 보니까, 자, 무엇이 나와요? 무교절 절기는, 무교절이 6월절 말하죠. 6월절이고요. 이 6월절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성도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에 6월절 어린 양을 통해 구원받지 않아요. 6월절 어린 양은 오늘날 우리가 뭘 의미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을 말한 거예요. 신학에 와서 이것이 부활절인 겁니다. 두 번째 절기가 뭔 거는요, 16절 말씀 봐봐요.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이 나와요. 맥추절은요,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절기예요. 초실절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초실절이고 6월절부터 부활절부터 해가지고 50일째 되는 절기니까 오순절이라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신학에 와서는 성령 강림절이 된 겁니다. 세 번째 절기가 뭔 거는 16절 중반에 보니까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수장절은요, 연말에 열매를 거두는 절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킨 무슨 절기죠? 추수감사절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하시죠? 이 3대 절기가 정말 중요한, 구약의 이스라엘에서는 반드시 이 절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절기 얼마나 중요한 거는 거기 1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다. 반드시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감사함을 가지고 준비하여 나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가 신명기 16장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0절 말씀 보니까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이다. 왜 이 절기가 이렇게 중요한 거는요, 6월절은요,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의롭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부활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그때 오순절 날 성령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날이 구약으로 말한다면 초실절 맥주 감사절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이 말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 우리가 다 받게 된 거예요.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열매 맺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뭐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죠? 우리 성령을 보내시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심으로 나중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준비한 하늘 장막에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구약으로 말한다면 마지막 절이 뭡니까? 추수감사절,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요, 우리의 열매 맺음으로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알곡은 하늘 장막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초막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 와서는 이것이 부활절로, 두 번째 맥주 감사절로, 세 번째 추수감사절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거기에 또 붙어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성탄절. 구약은 3대 절기를 지켜야 되면 신학은 반드시
네 가지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 모든 절기가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과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 죄에서 구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 우리 가운데 보내셨지 않아요? 그 성령을 통해 우리 열매 맺고 나중에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다 들림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의 핵심은 부활의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이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잡고 있던 죄와 사망의 법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에 의하여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기쁘고 복된 날이 어떤 절일까요? 부활절인 거예요. 이날만큼 영광스러운 날이 없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다른 모든 거 다 헛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그렇게 기뻐하고 환영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서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또 어떤 분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는 믿지만은 자신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앞에 본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봐요. 고린도서 15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전파되었거늘 무슨 말이지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 죽은 자 어떻게 부활하느냐라고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헬라 철학은요 육체는 죽음으로 끝나지만은 우리 영혼이 존재한다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욱이 이 육체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던 것이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실제 사건임에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믿는 성도들 중에도 보게 되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예수의 부활을 믿기는 믿지만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학생들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지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도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같이 예수님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육체의 부활로 있음을 분명히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한 줌의 흙이 되고 화장하여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리고 마는데 그 썩은 육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 육체가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지 아니 어떻게 그 육체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라고 의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보면 35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자, 읽어봐요.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누가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부활이 있다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질문에 뭐라 질문한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또 살아나더라도 그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뭐라는 거는요 36절 말씀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그래요. 부활을 믿지 않은 그들이 뭐예요? 어리석은 자여. 잡아요.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잡아요. 우리가 밭에 씨앗을 뿌리면요, 그 씨앗이 나중에 죽어야 안 죽어? 죽지요. 그러니까 죽으면 나중에 봄이 되면 거기서 전혀 다른 형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요. 단단한 씨앗을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이렇게 그런 열매 맺지 않아요. 전혀 다른 부활의 형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37절 말씀 봐봐요.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린 것이 아니요 다만 뭘 뿌리는 거예요? 밀이나 단단한 알맹이를 뿌린다는 거예요. 단단한 씨앗을 뿌린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다른 부활의 형체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거기 42절 말씀 봐봐요. 42절 말씀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은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한 것을 다시 살며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을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을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현재 우리의 육체의 몸 이런 몸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우리의 부활의 몸은 분명히 영의 몸이에요. 전혀 다른 부활의 형체가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부활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않는다든지 또 여러분 자신의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활은요 십자가와 함께 우리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 성도의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기초가 바로 부활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4가지 절기 중에서 모두 다 부활과 관계된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 4가지 절기는 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한 자들에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는요. 만약에 봐봐요. 만약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정법이잖아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런 가정법을 쓰면서 부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렇게 얘기해요.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이 가정법을요 무려 5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13절 말씀 봐봐. 거기 있습니다. 13절. 자, 성경 봐요. 그게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주님께서요 부활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지난주에 말씀같이 뭐요? 예수에게 붙어있는 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육체의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한 두 번째 14절 말씀 봐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했어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지금 전파된 이 모든 복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헛것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빈 껍데기잖아요. 만약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한 복음도 빈 껍데기고 우리의 믿음도 빈 껍데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진병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는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게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에 어떻게 해서 그 앉은 배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 부활의 주님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믿음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봐요. 거기 17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뭐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결코 죄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로마서 4장 25절 말씀 크게 같이 있으면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뭐요?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다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왜 의롭게 된 것입니까? 놀랍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 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때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살게 된 거예요. 거듭나게 된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약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18절 말씀 봐봐요.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 잠자는 자는 누굴 말하지요? 성도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잠잔 자들은요, 예수 믿고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죠. 왜 성경에서 우리 성도의 죽음을 가리켜서 잠자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그것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자는 것은요, 영원히 잠을 자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밤에 피곤하여 깊이 잠을 든다 할지라도 아침에 눈을 깨듯이 그러잖아요. 잠에서 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의 죽음은 영원히 죽는 걸 끝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분명히 다시 우리가 거기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말씀 봐봐요. 시작. 영상 봐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놀랍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심판하러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겠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할 때 보면 그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은요 현재 이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부활할 때 그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 봐봐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졌고 부활의 복음을 가졌고 부활을 우리가 전했는데 만약에 아직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보았듯이 만약 우리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의 전파하는 복음도 헛된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에서 부활을 빼버린다면 우리 신앙은 남은 것도 없어요. 우리 신앙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고개 들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졸지 마십시다. 우리 학생들. 자, 눈 뜨고 봐봐요. 예수님의 부활 진짜 믿습니까? 더 크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정말 믿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죽은 자를 썩지 않고 씨하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부활을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아멘을 못 하세요, 여러분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수많은 부활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부활을 인정하면서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놀랍게 예수는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생명 되신 그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활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55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망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55절 크게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리하고 사망이 물러가겠어요? 더 크게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은 그 무시무시한 무섭고 두려운 그 죽음 앞이 말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완전히 그 사망이 무너졌다는 분명히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망을 향해서 그 죽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전혀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 죽음 앞에 전혀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았어요. 너무나 당당하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죽음아 결코 넌 나를 이길 수 없어. 사망아 결코 너는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 사망아 너는 결코 내 믿음을 꺾을 수 없어. 그 말이에요. 너 예수 믿으면 죽게 해도요 죽음 앞에 결코 믿음을 꺾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되신 그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오늘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결코 흔들림이 없어요.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 말씀 나오네요. 흔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 어떻게 흔들릴 수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데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고 말이죠. 그 부활의 능력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마지막 절 우리 함께 같이 봐요. 그러므로 사랑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 앞에 57절 말씀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세상에 이길 수 있는 그 승리는 뭐예요? 지금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결코 믿음이 흔들립니까? 흔들릴 수 없어요. 죽음 앞에서 결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망을 향해서 사망아 너가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아 결코 너는 나를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내 믿음을 결코 잡아 흔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사망을 향하여 죽음 앞에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의 어떤 사람도 자기 앞에 찾아온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능시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게 자신 있게 그 죽음 앞에 외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앞에 점점 다가오는 죽음을 향해서 정말 그렇게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지금 사형 언도가 받았어요. 죽음 앞에 사형 언도 받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렇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고, 사망아 너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이렇게 외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바로 죽음이에요.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겁을 먹고 죽음 앞에 예수를 부인해버리고 죽음 앞에 믿음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정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기도받기 위해서 왔는데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봤어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아직 못 가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병원 와서 혹시 암 선고를 받을까 봐 무서워서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죽음 앞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박효진 장로님 아시죠? 여러분 인터넷 보게 되면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간증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분 간증에 보게 되면 이분이 이제 몇 년 전에 서울 구치소의 간부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교도소 안에서 정말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으로서 정말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사형수를 많이 전도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 명의 사형수들이 이제 사형 집행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형수들이 끌려 나오게 되면 정말 단 몇 초만이라도 더 살고 싶어 가지고요 발버둥 친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살아보기 위해서 어떤 분은 신고 오는 그 신발을 일부러 떨어뜨리고는요 다시 돌아가서 그 신발을 신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봐야 몇 초뿐인데 말입니다. 그 사형 집행자에 가려면요 밑에서부터 이제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데, 계단을 타고 올라가게 되면은 사형 집행관이 보이고 그리고 교수대가 보입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형수는 그 죽음이 얼마나 두렵던지 말이죠. 그 자리에서 그냥 꼼짝마다 막 벌벌 뛰면서 뻘 떨면서 바지 오줌을 싸버리고 동공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형 집행관이 이렇게 질문해도요 횡설수설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죽음 앞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이 감옥에서 사형수에 있으면서 예수 믿는 형제들은 말이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감옥에 나올 때 도리어 그 감옥에 남아있는 사형수들에게 웃으면서 작별 인사하면서 할렐루야 나중에 예수 믿고 청소 만나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교수대에 앉아있을 때에도 전혀 두려움의 기색이 없이 차분한 모습으로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자기의 몸을 기증하고 자기가 죽였던 그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주위 사람 둘러보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청소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성경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이죠 죽음의 세력을 잡는 마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봐요. 자, 영상 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고개 들고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누가?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니. 여기 보니까 마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 우리 인간 아담에게 죄를 짓게 한 거예요. 왜? 그 죄를 통하여
죽게 만들고 그 죽음의 세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공포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 다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앞에 믿음도 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인간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서 종노릇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어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그 마귀의 사로잡혀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기 위함이다? 놓아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죽음의 권세 아래 붙들려 가지고 죽음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우리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에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임종하는 환자를 담당하던 처녀 간호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종하는 환자를 담당하는 간호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임종을 지켜보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은요, 죽음 앞에 다 평등하지 않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죽음이 정말 각양각색의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죽음 앞에 평등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 다 죽음 앞에 평등한 거예요. 부자로 해서 우리 상관 아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 상관 아니란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권력이 있든 없든 간에 남녀노소 빈부 기출 막론하 다 죽음 앞에 다 평등한 거예요. 그런데 죽는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보니까 너무나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안타까움에 막 발버둥치면서 고함을 막 치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조용히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마지막에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요. 어떤 사람은요 막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떠나가고, 이렇게 죽음의 모습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호사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모든 환자들의 종교를 한번 조사해 보았다는 거예요. 종교를 조사해 보았더니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아주 초월하게 받아들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 간호사는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죽음 앞에 초월할까? 죽음 앞에 돌이 왜 그렇게 찬송하면서 그렇게 기뻐할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고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나가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뭐죠? 십자가 부활이 있다는 걸,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부활의 그 능력, 거기 심취돼 가지고 그는 예수에 푹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유학까지 갔다 와서 신학교 교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적어놓아서 봐. 유튜브에 간증 꼭 나와.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죽음의 안내서를 썼던 세브란스 병원의 이화여대 교수지요. 최화숙 교수님. 최화숙 교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오늘의 죽음 앞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늘의 죽음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결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비겁하게 인생을 살지 않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려 하며, 자, 자기의 죽음을 뭘로 받았다는 거예요? 부활로 받아들이려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는 그때 당시 얼마나 큰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그들은 고문을 받게 되는데 굶주린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손톱과 발톱이 뽑힘을 당하기도 하고 살 가죽이 벗김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다 받았지만은 이 말씀 뭐라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 심한 고문을 받았을 때에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그들은 거기서 풀려나기 위해서 변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날 죽일 테면 죽여봐라. 나는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난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사랑 우리 학생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향하여 점점 다가오는 이 죽음을 향하여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라고 크게 외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다가오는 그 죽음의 세력 앞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죽음아 결코 너는 결코 나를 이길 수 없어, 죽음아 결코 너는 나의 믿음을 꺾을 수 없어, 죽이면 죽여봐라. 그렇게 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 정말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이 마지막 어려운 때 결코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의 자리까지 갔어요.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죽음을 향해서 사망한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그 죽음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실제 놀랍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기에 지금도 그 부활의 생명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면 결국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